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오래 전이죠.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건장했습니다. 건장한 장군이었죠. 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영적인 또 실제적인 지도자, 한 민족의 대통령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요, 지도자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긴 했지만은 이 조직이 안정된 국가도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이 통제불능의 난민들 데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상황입니다. 난민들, 요즘 시리아 난민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은 받았는데 그 땅을 가도 환영해 주는 땅도 아닙니다. 경계하고 있고 이제 들어오면 전쟁을 치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나 하는 생각도 들을 겁니다. 암담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실이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 과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면, 그걸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정말 그럴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산적한 일들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이죠, 가슴이 턱턱 막히고, 이런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한번 따라 볼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고 그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벌써 했지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 수고하고 힘써 왔는데 안 풀렸던 이 삶이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한다고, 이 율법책대로 산다고 그게 내 삶을 평탄하고 형통해진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 된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록지 않은 삶을,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 젊은 목사가 몰라도 참 모른다 하는 생각도 여러분 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임종을 앞두게 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전생을 걸고 이 한마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럴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들을 뚫고 지날 힘이 얻게 될까?
그런 생각했지만 너무나 놀란 것은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 약 30년의 세월을 흐른 지금까지 이 약속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응하였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내 삶의 현실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둘은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내 삶의 이 현실의 문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엄청난 상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여호수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14절 후반에 뭐라 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한두 사람이면 말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100만 명이면 말 못 맞춥니다. 한 100명만 돼도 말 못 맞춥니다.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 당시만 말 맞췄다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 성경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세대 사람이 다 말 맞췄던 사람은 사라졌으니까요. 그 다음 세대에서 이 성경책은 그저 도서관 속에 깊이 잠겨 있었고 출판사는 돈이 안 돼가지고 다시 못 찍을 판이고 그래서 사장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는 작가가요, 이 성경책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우고 비웃고 조롱했다. 학자들은 성경이 유치하다며 우롱했고 왕들은 성경을 불법으로 낙인 찍었다. 무덤을 파고 성경을 묻은 뒤 망가를 부르기를 수천 번. 그래도 한사코 성경은 무덤에 머물지 않았다. 성경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번성을 구가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널리 보급된 책은 단연 성경이다. 해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성경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읽혀지고 사랑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응하지 못할 일이 없고 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냐? 그것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여러분 찾으시고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정말 체험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노력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매일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때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편을 대라 하고,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함께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겉옷을 달라 했습니까? 뭘 달라 하면 다 주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 대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알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통방통한 사람이냐 비춰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에 도움 드리고 싶을 때에 전혀 저도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의 일들, 일상의 문제들을 기도 요청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때 제가요 뭐라 하냐면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라고 대답드립니다. 그때 저는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신 제가 부탁하는 이야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3장씩은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행하라고 먼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말씀을 읽으라 하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곧 떠나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꼭 당부해 하고 싶었던 말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어느 누구도 도울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진리만큼은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소한 제안에도 너무 현실이 무거워서 이 황당한 제안에도 순종을 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은 보면 중간마다 만나면 이 가슴에 포켓 성경책을 딱 집어넣고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매일 읽고 또 읽고 있다면 보여주세요.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합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가지 문제 해결됐고 한 5개월 안에 4-5가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수년이 지나서야 해결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에게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이 현실의 높은 벽을 깨트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설교할 때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고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생겨나고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내 마음은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이 성경책을요, 송이꿀처럼 달다. 솔직히 답니까? 그런데요, 읽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잠언서 위에다가 꿀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혓바닥으로 그걸 맛보게 하고는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달콤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삶이 형통하고 순탄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는 불길한 말씀은 가능한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이트가 아니라 형광펜으로 쫙 줄을 친 것은 다 선한 말씀에만 줄을 쳐서 불길한 말씀에 줄 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우려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변덕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결심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저녁이 되면 또 죄의 길에 발을 들여서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리의 유혹,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금세 사탄이 훔쳐가 버립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잘 아는데도 내 의지가 약해서 또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기쁨 위에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이 앞에 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가지고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못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노는 거 더 좋아하고 누구 만나 커피 마시는 시간 더 좋아하고 말씀이 나에게 외치는 대로 살기보다는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려는 못된 근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걸 보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매주마다 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카눈 목사님은 이 부부 싸움을 했을 때는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오늘은 네가 설교 좀 해라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모서는 얼마나 힘든 거죠. 여러분, 불길한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서 또 보시면 되겠는데 28장은 여러분 꼭 체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적혀있는 이 장을 잘 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뒤로도 14절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직행하면 복 받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선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불길한 말씀은 15절부터 그 뒤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불길한 말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선한 말씀보다 불길한 말씀이 더 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길한 말씀 얼마나 긴지요. 선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4절인데 불길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53절이 53절이나 불길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불길한 말씀을 하실까? 좋은 말씀 좀 하시지.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선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에서 왜 이렇게 불길한 말씀을 강조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부모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언어의 방식은 좋지 못하다.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선한 말씀보다는 불길한 말씀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는 뭐든지 좋은 말만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크게 상관할 바 아니니까요. 또 상관했다가 오히려 욕 들으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야단을 더 많이 칩니다. 불길한 말도 더 많이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불길한 말을 많이 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자식에게 뭐라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불길한 말을 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잠언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길한 말씀보다는 선한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임하기 때문에 불길한 말을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불길한 말씀 더 많이 하신 거죠. 불길한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분 안 좋겠지만 이루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그의 기도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로 상처를 내시며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길한 말씀이 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고쳐주시기 위함이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잠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때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잃거나 또 상처가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래 지체할수록 많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은 그 사람밖에 모르나 생각되겠지만 제가 그 사람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늘 읽어도 참 새롭더라고요. 이분의 일기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잃고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고 고아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가능한 빨리 고아원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도 설교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만큼은 유난히 이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고아원 건축 문제에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주님, 고아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장도 다 읽고 가족들과 기도드린 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사역들과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린 지 5분이 지났을 때 등기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그때는 등기로 날아오는가 봐요. 그 속에 이 30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금액인가 봐요. 그 가운데 280파운드는 고아원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저축을 하였고 나머지 20파운드로는 또 사역에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2016년 살아가시 바랍니다. 예, 성경책 읽으십시오 하고 체크할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체험을 하셔서 송이꿀보다 달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시듯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수아는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떠나고 30년 동안 지도자의 자리에 서보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또 한 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책들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건져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세워줄 수 있음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2016년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깨달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